봤던 전도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전도서는 그 단어를 알므로써 그 단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말씀의 맛이 막 올라오는 그런 그 책입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때가 오겠죠, 마지막 부분에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거 하나가 아주 포인트예요. 근데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전도서에서 구약 성경에는 5개의 시가서가 있고, 그 시가서 중에 지혜문학이 있다고 했어요. 지혜문학 기억나시죠? 지혜문학. 지혜문학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잠언.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시편도 있다 그랬고, 이건 시가서로. 자, 그리고 아가도 있다 그랬고, 기억 잘하시네요. 이것도 시가서로. 2개만 더 해주시면 돼요. 네? 욥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도서. 예, 우리 역시 초등교회 교우들은 제로세요. 자, 5개의 책을 시가서, 여기에 시가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혜문학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지혜문학. 그래서 잠언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잠언은 지혜 중에도 어떤 지혜? 원칙. 그래서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인과응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해서, 기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서 이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장수합니다. 이게 잠언서. 그래서 기억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 첫날을, 우리는 새해 첫날을 정월초하루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억의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 잠언은 그래서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잘 살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는 원칙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욥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예외. 맞습니다, 장로님. 예외가 있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도 잘 지켰고 잘 살았는데, 욥은 왜 이렇게 됐어요? 욥기, 나중에 꼭 우리가 욥기 한번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드시죠? 욥기도 한번 꼭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이 예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외가 들어왔으니까 이 예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욥기도 공부해야겠다. 네, 일단은 전도서. 예. 그러면 전도서는 무엇일까요? 전도서는, 욥기는 예외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데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욥은 뭐라 그랬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욥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자, 전도서는 현실이라 그랬죠. 기억을 하고 싶지만 기억이 되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그 뿌린 대로 거둔 것조차도 실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부해서 뭐 할 것인가, 권력을 가져서 뭐 할 것인가, 성공해서 뭐 할 것인가, 다 뭐하다? 헛되다. 네, 이게 나왔습니다.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가 들어와 버린, 헛되다라는 말씀이 들어온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허무주의에 빠질 거예요.
다 헛되니까 우리 그럼 그냥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 참 재미없네요. 여기서 끝냅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건 모든 것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그러니까 전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잠언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 그런데 자식들이 지금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해요. 그럼 그 자식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보다. 그럴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헛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그런데 여기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서의 추구할 방향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 문학이 이렇게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구조도 우리 공부했어요. 전도서의 구조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서언, 11절까지 서언 이렇게 했고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하나가 한 단락이 6장이 한 단락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두 번째 한 단락 크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결론. 그래서 우리가 결론 그때 읽었죠. 결론 읽었더니 결론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전반부 6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른 내용이 뭔가 하면 전도자가 지금 이 주인공 말하는 사람인 전도자가 다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1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딱 파악을 하면 그 다음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다 알아, 그게 다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보인단 말이에요. 앞부분만 명확하게 알면은. 그래서 1장 18절까지 나오는데 그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왕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전부 다 공부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1장 12절부터는 내가 왕으로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서 더 깊이 연구해보고 더 많이 봤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더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는 평범한 한 사람이나 또는 저 같은 이런 연구자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봐도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도 세상은 뭘까요? 그에게도 세상은 헛되다. 그에게도 세상은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은 전도자가 관찰해보고 사유, 사색 이 6장에서는 전도자가 세상을 봤어요. 만물을 봤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봤어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장 17절에 가보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도 내가 살펴봤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무지하고 악한 것까지 내가 반대까지 다 공부했다. 좋다고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나쁘다고 말한 것까지 다 공부해봤다. 다 살펴봤다. 생각해봤다. 그런데 역시 헛되더라. 그래서 전반부 6장은 관찰해보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6장은 어떤 의미겠어요? 전도자가 이걸 다 보고 나서 뭘 했겠습니까? 반성했죠. 그리고
성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사유는 반성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사유한 것은 반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찰은 깊어야 돼요. 그래서 사유와 반성, 관찰과 성찰이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안에. 재밌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재밌으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였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래서 이게 뜻이 뭐라 그랬죠? 헤벨, 소리가, 뜻이 아니라 소리가 헤벨. 이 헤벨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의 사람 하나가 떠오를 수 있어요. 헤벨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됐으니까 헤벨인데, 대략 좀 발음이 비슷하네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혹시 떠오르는 이름 있으세요? 발음이 비슷하네. 헤벨이랑 비슷한 사람. 네.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은 어디 나오는지 가르쳐 드려야죠. 창세기. 누굴까요? 헤벨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소리가 비슷해요. 그럼 더 힌트를 더 드릴게요. 마지막 글자가 똑같아요. 아벨.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 어학을 하셔가지고. 아벨이요. 글자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말은요, 모음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TV에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할 때 이스라엘 장군이 나와서 브리핑할 때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이름표 자세히 보세요. 이런 글자만 나와요. 이런 글자만. 네. 이 사람들은 모음을 안 달아요. 모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말에는 모음이 없고 숫자가 없어요. 숫자도 요걸로 하고 모음도 여기서 뭐 대략 더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음을 달아요. 근데 모음은 다 뭐냐면 이런 점이에요, 점. 점 하나 찍었냐, 점 2개 찍었냐, 점 이렇게 내렸냐, 점 이렇게 5개 찍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을 쓰지 않아요. 일상에서는 그냥 이것만 쓰면 자기들끼리 대략 알아요. 그러니까 아벨이든 헤벨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포인트를 찍은 인물이잖아요, 아벨이. 그죠? 성경에서는. 아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이 빠져버리면 그게 스토리가 됐겠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가장 악독한 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첫 아들들이 그런 사고를 내잖아요. 그 사고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잠깐 살다 사라졌어. 성경에도 잠깐 나오다가 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헤벨이라니까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해. 전도서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어원적인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그 1장 2절을 바꿔 읽자고 해봤어요, 제가. 뭘로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자. 그래서 입김이다. 모든 것이 입김이다. 유리창에 호 하고 불면은 잠깐 뽀해졌다가 쓱 사라져버리듯.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입김이에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개 맞습니다. 안개.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9절 말씀. 어머,
자막이 벌써 준비됐네요, 여러분. 오늘 준비 많이 됐어요. 시편 62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사람이 입김보다 가볍대요. 인생 속임수래요. 그게 시편 62편에서 나왔던 이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 헤벨.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준비됐을 거예요. 나왔죠?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왔죠? 그것도 헤벨. 여기도 헤벨이에요. 예, 재밌죠, 헤벨. 헤벨이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 많이 쓰였습니다. 잠언 21장 맞나요? 잠언 21장 6절 한번 또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굴려다니는 안개 또 나와요. 헤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 헛되다로 번역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입김, 안개, 수증기, 그리고 이슬.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이 어원적 의미와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쓸 때 시인은 그것은 안개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시인이 안개라고 쓰면은 그냥 그게 안개입니까? 시인이 바라본 인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원에는 그 파생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생된 의미가 오늘 성경에 쓰인 말 뭐죠? 헛되다. 그래서 이 단어가 헤벨이라고 쓰였을 때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번역해 나갈 때는 헛되다. 그리고 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는 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그냥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성서학자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게 헤벨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이런 의미로만 또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여기에도 역시 헤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더 이상 쓸모없이 버려지느니라 할 때도 헤벨이 쓰인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또 하나 의미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헤벨이라는 말 하나를 갖고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어원적 의미로 풀 것인가, 파생된 의미로 풀 것인가, 또는 이 밑에 있는 이런 의미로 풀 것인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허무. 그래서 헤벨을 허무로도 번역하는 성경책을 여러 버전으로 보면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허무라고 써놓기도 하고,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헛되다라고 써놓기도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잖아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가 허무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용하다. 그래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 의미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해배를 이해하는 사람의 관점이라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해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실용주의자가 볼 때는 이거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가면은 피곤하니까 이 허무라는 말, 헛되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봐야 될 게 1장 3절이죠.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 소리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도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일단은 해 아래. 해 아래. 성경이 볼 때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해 아래입니다.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땅과 세계를 표현하고 사람과 존재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 아래에 있다로 봅니다. 해 아래.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해 아래에 있으면서 그 운명은 해벨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해 아래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 있지 않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해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 있다 그래? 찬송 나나나나나나나나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해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입김과 같은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전도자가 파악했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안개 같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에 있으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인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어도, 전쟁 속에 있어도, 절망 속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소멸되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 운명지어졌지만 우리는 운명을 가르고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로 우리가 하나 건져 올리는 진리.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그래, 해 아래에서 그렇게 수고해서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유익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번역할 땐 유익이라고 되었지만 원뜻은, 이 말의 원뜻은, 이게 원래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기억을 못 하셔도 이게 뭐냐면은 남는 것입니다. 남는 것.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그렇게 많이 수고해서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봤을 때 해 아래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다. 이게 첫 번째 그가 관찰한 세상과 만물입니다. 남는 게 없다. 또 하나 볼까요? 이 남는 게 없다는 말과 함께 그가 했던 또 하나의 말이 9절입니다.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또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여러분 11절 여러분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
아멘. 세 번째가 뭡니까? 기억이 없어요. 기억되지 않아요.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봤을 때 해 아래를 전부 조망해 봤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에서 한 가지도 남는 게 없고 새로운 것이 없고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헤벨입니다. 이래서 헤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쑥 하나가 끼어 들어왔어요. 1장 3절의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여기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어떤 글자가 나왔어요? 땅은 영원히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반전. 이게 전도서의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전도서는 내내 헤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영혼을 함께 다룹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람.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어죠. 영혼이라는 말은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 히브리 말로 올람. 그래서 헤벨 올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를 또 하나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있는 축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3절 21장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맹세의 땅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요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뭘 찬양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때 처음 쓰인 말이 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쭉 나오다가 여호와 로이 목자, 여호와 올람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뭐가? 땅은 영혼이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땅은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섭리하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정영 전도사님 예를 들게요. 문정영 전도사님을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정영 전도사님이 주춤거릴 때 문정영 전도사님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들이 나지 않게 해버리거나, 땅이 기근이 들게 해버리거나, 땅이 말라붙어 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땅은 없애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은 올람이에요. 하지만 땅에서 나는 소사는 헤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 우리에게서 행해지는 삶의 내용이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옥토냐, 가시덤불이냐, 돌짝밭이냐, 땅이 문제라는 겁니다. 땅은 없애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이 땅으로 상징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인생도 바르게 가고,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운명이 바뀐단 말입니다. 예, 땅은 영원히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5절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해, 그죠? 해가 떴어요. 해가 떴다가 다시 해가 있던 곳으로 급히 돌아갔다가 또 거기서 해가 뜬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왔죠? 6절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남쪽에서 불어가지고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북쪽에서 돌아서 다시 바람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람 불었던 곳으로 돌아간대. 우리 바람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근데 전도자는 거기까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자죠. 바람은 남쪽에서 불기 시작하여 북쪽까지 갔다가 북쪽에서 다시 북풍이 돼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7절. 강.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간다. 이것도 전 세계 모든 강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모든 강이라 그러잖아요. 예? 한강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강은 바다로 간다. 이건 지혜자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다 지혜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한강은 태백에서 발원해서 서해바다로 흘러간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강은 다 바다로 간다. 이건 세계를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모든 강은 바다로 간다. 그런데 아무리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바다는 차지 않는다. 그죠? 바다는 차지 않는다. 그리고 강은 그렇게 다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자, 마지막으로 또 나온 게 뭐죠?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8절? 만물. 그래서 이 해, 바람, 강, 바다, 만물까지 지금 지혜자는 다 조망했습니다. 조망했더니 세상에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헤벨이지만 변함없는 건 있더라. 그죠? 이게 변함없는 거잖아요. 변함없는 건 있더라.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이 변함없는 것들은 올람과 다 있더라. 변함없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그가 했던 말은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다 헤벨 맞습니다. 헤벨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9절 10절도 마저 볼까요? 9절 10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잘 쓰여진 표현이지만 결국 뭐예요? 뱅글뱅글 돌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이것처럼 불변하는 자연의 질서처럼 다 반복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올람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불변하는 거, 반복되는 게 있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불변과 반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안에서 불변하는 것이 있고 반복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남는 게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도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아요.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남는 게 없다. 또 새 것이 없다. 그리고 기억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모두 헤벨이다. 세상을 본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헤벨 속에서 하나 발견해낸 게 지금 오늘 찾아낸 게 뭐냐면 땅은 영원히 있다. 올라함이라는 단어를 하나 이제 꺼내놓았어요. 영원하다. 영원한 것.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추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추구하고 뭘 탐색하고 있는 거냐면 영원한 지혜는 있을까? 하늘의 지혜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잠깐 있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원한 지혜가 있지 않을까? 그 지혜를 나는 찾아야겠다. 이게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고된 싸움이에요. 영원한 지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아마 인류 문명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성서가 말하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사용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성서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지혜는 오직 어떻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모두 헤벨이니까. 장로교 신학의 개척자인 장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아주 인류 신학사의 역작인데 기독교 강요 제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글이에요. 그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화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제1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지식은 상호 관계가 있다. 되게 어렵게 표현했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에는, 이게 지식이라고 번역됐어요, 책이. 네, 지혜입니다. 칼빈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책을, 자신의 장로교 신학을 지혜로부터 시작하는데, 지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인간에 대한 지혜만 있을 뿐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인간에 대한 지혜는 서로 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번호가 안 매겨져 있는데 이게 1번이에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이 이야기한 장로교 신학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늘의 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상호 연관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죄인이었네. 내가 나를 그렇게 알고 나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지혜는 곧바로 나에 대한 지혜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 첫 번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뒷부분 좀 더 읽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시 말해서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이제 지혜가 나왔네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인간에 대한 지혜. 그러나 이 두 지혜는 많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하는가, 선행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야, 인간을 아는 게 먼저야, 여기에 대해서는 단언을 안 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생각의 방향을 즉시 돌이켜서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명심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신을 알지 않으면 인간을 알 수 없다. 비록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자는 신을 알아야만 자기를 비로소 알 수 있고, 자기를 알아야만 신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헤벨을 알고 나니 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개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증기처럼 살다가 사라질 걸 알고 나니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데 있건 낮은 데 있건 전부 다 남겨지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열심히 부를 축적하였지만 내가 하나도 못 쓰고 내 다음 사람들이 다 써버린다는 걸 깨달아요. 전도서에서.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게, 그럼 죽기가 싫은데? 죽음이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 지점에서 우리는 죽는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헤벨에서 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헤벨과 올람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헤벨을 찾겠지만 그 안에서 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앞으로, 제가 오늘도 시간을 항상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좀 넘어가요. 그것을 그냥 저의 열정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전도서가 계속 헛되다 하니까 이거를 잘못 읽은 사람들이 전도서는 무슨 허무주의냐, 전도서는 무슨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냐. 그런데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달라집니다. 오늘 기왕에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알고 가면 좋겠어요.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이 이게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하늘의 지혜,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셔야 될 지혜 중에 하나인데, 자막이 준비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9장 9절을 보시면 지금 가로쳐 놓은 게 다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9장 9절 한번 찾으신 분, 9장 9절 가로에 뭐가 들어갑니까? 헛된이 들어갑니다. 헛된. 그래서 헤벨을 헛된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책이. 그런데 헛된이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뭐하러 살아요? 평생이 헛된데. 그죠? 그 다음,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헛된 날을 주신대요? 그죠? 그래서 헛되다, 헤벨을 헛되다라고만 번역을 무조건 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헛된으로 번역을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의 말씀이 이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놓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거를요, 본뜻으로 번역될 때 본뜻으로 저게 잠깐 있다 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수증기, 안개, 이슬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넣어서 읽어볼까요? 헛된 지워주세요. 헛된을 지워주시고, 너의 잠깐 있다 사라지는 평생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잠깐 있다 사라지는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다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날에, 여기까지 읽어봐요. 잠깐 있다 사라지다라니까요. 헤벨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서 너의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고 말 이 평생에, 맞죠? 그러니까 말이 평생인데 잠깐 있다 사라져.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날에, 이렇게 헤벨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마는 것 같은 덧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 다음 내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이거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지만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나에게 따뜻한 집을 주시고,
나에게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주셔서 너의 평생의 헤아려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허망하고 끝나버릴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헛된이라고 써놨더니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런데 헤벨이라는 말을 잠깐 있다 사라지다로 번역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는 나의 사랑이 담겨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을 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몫이 된다는 귀한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서의 매력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었으면 그냥 다 어때? 그런데 다시 읽으니 너무 좋아. 우리의 삶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 소중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귀한 몫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더욱 사랑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헤벨이지만 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있음을 믿고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초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